부처님 오신 날 행사 원만하게 잘 마쳤습니다. 다들 애 많이 쓰셨어요. 시원함에서 맞이하는 6번째 부처님 오신 날이었고, 아마 가장 동참자도 많고 당일에 오신 분들도 많고 등도 제일 많이 달리고 행사 자체가 이제 가장 성황리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는 이제 등을 뗀다고 다 같이 또 피곤하실 텐데 법문은 또 이렇게 쉬었고, 오늘 대스님 말씀 보겠습니다. 37번째 유보학 청 시종설법. 병산거사 유보학이 청하자 대중에게 말했다. 큰 근기의 대장부라면, 대스님 말씀이죠. 유보학은 우리 서장 볼 때도 나왔었고, 조금 설명이 있어서 보면 약간 이게 잡음이 들어와서 보학은 국사 편찬을 담당했던 보문각의 학사, 그래가지고 받은 직명이다. 저명한 학자로 주자의 스승이기도 하다. 이름은 자우, 자는 언수, 유언수. 병산거사라는 별호가 있다. 청에서 대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근기의 대장부라면 한 생각을 뛰어넘지 않고 일대사를 마친다. 뛰어넘는다. 이것도 방편이다. 이것도 낚시다. 뭔가 한 생각을 뛰어넘는다. 이런 소리도 낚시인데 본래 일대사를 마친다. 본래 부처다. 그럼 됐지 뭐. 부처를 이루어야 하고, 그것도 큰 근기의 대장부가 할 말은 아니다. 3세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가풍을 세우시면 이 사람도 열애의 일을 할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가풍을 세우면 이 사람도 열애의 일을 할 수 있다. 3세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미 가풍을 세우셨는데 무엇 때문에 도리어 열애의 일을 하는가? 잠시 말없이 있다가 양구하셨다가 천륜천자가 온 세상에 칙령을 내리면 관리들이 자유스럽지 못함을 믿어야 한다. 한 말씀하고 끝내셨어요. 천륜천자, 천륜왕은 4천륜왕 가운데 하나, 남선부주를 통솔하는 임금, 그렇게 나머지는 넘어가고, 근데 천륜왕이 가장 그러면은 높은 왕이 높다고 하지만 4명이나 있다 그러니까 이미 제일 꼭대기는 아닌 거지. 천륜왕도 남선부주, 우리 늘 축원할 때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인데, 이거는 우리는 천륜천자의 관할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때는 중국의 황제를 좀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로 말씀을 꺼낸 건지, 또 온 세상에 칙령을 내린다. 관리들이 자유스럽지 못함을 믿어야 한다.
꼼짝 말한데, 그런데 제일 위에 있는 입장이다 하면, 칙령을 내렸다 그러면은 뭐 번잡한 거죠. 이미. 뛰어다녀야 된다. 그런데 모양을 쓴 바가 없다. 뭐 그런 입장이다. 전륜천자가 어쨌든 전륜천자가 칙령 내리면 관리들은 자유스럽지 못함을 믿어야 된다. 근데 뭘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냐? 유보학이 법문을 정했을 때 그러면 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테고 또 이 병상거사 유보학을 위한 말씀도 하실 테고 큰 근기 대장부면 뛰어넘지 않고 일대사 마치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가풍을 세우면 그러면 이 사람도 열애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래 부처 이제 원교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3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가풍을 세우면 이 사람도 열애의 일을 할 수 있다. 다 멍멍이도 불성 있고 꼼지락대는 벌레도 열애의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할 게 뭐냐? 그런데 3세 모든 부처님들께서 이미 가풍 세우셨는데 본래 부처일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도리어 열애의 일을 하는가? 열애의 일을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가풍을 세우시면 열애의 일을 할 수 있고 열애의 일을 할 수 없고 부처가 아니었다가 부처가 되었다. 깨닫고 보니까 다 부처더라. 그런 다음에는 이미 가풍을 세웠을 것 같으면 이미 깨달았을 것 같으면 열애의 일이다. 깨달은 사람은 요렇게 해야지 등등 그런 거를 갖다가 걸 자리도 없다. 전륜천자가 칙령 내리면 관리들이 자유스럽지 못함을 믿어야 한다. 다 그러면 칙령으로 돌아간다. 세상이 다 전륜왕이 내린 칙령으로 모든 게 회통되었다. 벌레이면서 멍멍이면서 할 거 없이 다 자유스럽지 못하다. 뭐냐 그럼 자유롭지 못한 거? 멍멍해도 법문이고 부처님 모양 써도 또 법문이고 38번째 강급사 청계안설법. 강급사가 부처님의 광명을 열어줄 것을 청하자 강급사도 서장에서 봤죠. 대스님께서 붓을 잡고 말했다. 교 속에서 말했다. 붓을 잡고 그러면 법상 위에서 지금 하시는 건지 여튼 교 속에서 말했다. 깨끗한 자비문중인 수많은 불국토에 근데 다 깨끗하고 자비문중이다. 한 개 여러 개 열애의 한 개 열애의 묘한 모습이 함께 나타나니 하나하나의 모든 모습이 그렇지 아니함이 없어서 다 그러하다. 이 까닭에 보는 사람이 끝내 실증을 내지 않는다.
또 말했다. 열의 눈에는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하여 자재보견운. 구루문자예요. 자재보견운이라고 한다. 온갖 묘한 보배로서 장엄함에 마니보의 빛은 깨끗하고 밝게 통하여 두루 모든 것들을 봄에 본다. 눈으로 두루 모든 것들을 봄에 전혀 막힘이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열의 눈에는 부처 눈은 대인의 모습이 있으니 이름하여 자재보견운이다. 그러면은 글쎄 구름처럼 하늘에 걸리는 데 없이 다 흘러다니면서 본다 정도인 건지. 넓을 보자예요. 자재보견운. 온갖 묘한 보배로서 장엄함에 마니보의 빛은 깨끗하고 밝게 통하여 묘한 보배로 장엄이다. 좋은 거 안 좋은 거 할 것 없이 다 보는 게 그게 묘하다. 그게 깨끗함이고 그게 밝게 통하는 거고 두루 모든 것들을 봄에 전혀 막힘이 없다. 이런 굉장한 신통을 갖고 싶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 스스로 보면 알죠. 요거 보는 거는 즐겁고 저거 보는 건 안 즐겁고. 그러면 이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신통을 막았다. 감아버렸다. 이미 이와 같은데 무엇 때문에 도리어 다른 사람이 저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이와 같다면, 전혀 막힘이 없다면 뭐 저만이고 뭐고 깨닫고 뭐고 뭐 갖다 붙일 필요가 뭐가 있냐?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만약 말할 수 있다면 황면노자에게 할 말을 다 할 뿐만 아니라 서가모니 부처님께 할 말 다 할 뿐만 아니라 온 법계에 두루 중생들을 모두 더욱 이익되게 할 것이다. 만약 말하지 못한다면 한계 개송을 들어라. 머리를 들어 문득 보니 샛별이 나타나지만 이 눈에 눈병 때문에 헛꽃이 보이는 것이로다. 그리고는 붓을 들어 눈동자를 찍고는 말했다. 뭐 그림을 그리고 계셨는지 눈동자를 찍고는 이제 무슨 눈동자를 찍으신 건지 그냥 주장자로 들고 하시듯이 법상에서 붓을 들고 점을 찍는 모양을 취하신 건지 오늘 그에게 옛날의 광채를 돌려주노니 푸른 눈 밝게 빛나 티끌 세 개를 비추누나. 푸른 눈이다. 벽안이다. 깨달은 눈이다. 밝게 빛나서 티끌 세 개를 비춘다. 여튼 강급사가 또 구체적으로 부처님의 광명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청한 거죠. 자, 그러면은 네가 광명 한번 받아봐라. 깨끗한 자비문중인 수많은 불국토에 열의 모습이 묘한 모습이 함께 나타난다. 하나하나 모든 모습이 다 그렇고 그렇다. 그러하기에 끝내 실증내지 않는다. 이런 말씀 쭉 하시고 8권이 끝났습니다. 천주, 소계, 운무나 머록이 끝나고 제9권 대해보각, 선사, 어로 그냥 그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병불설법이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운거, 수좌, 료, 병불, 손에 불자를 들었다는 뜻. 법상에 오르셔가지고 그럼 하시는 법문인데, 대해보각선사 연보에 의하면 이 수좌료, 운거, 수좌료, 병불, 지금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수좌료의 병불은 대해가 40이었던 1128년부터 1130년 봄, 그러면은 그냥 1년이 좀 넘는 정도예요. 해혼 운문함으로 옮기기 전까지 운거의 수좌료에서 원호극근을 대신하여 설법한 것이다. 스승을 대신해서 법상에 올랐다. 운거의 수좌료에서 장소인 거예요. 운거, 수좌료, 병불. 병불하자 스님이 물었다. 누가 나와서 물었어요. 화로 속에서 만번을 단련한 마름쇠를 권위를 쥔 불조는 용납하지 않겠지만 지금 손을 뻗어 집어와 쓴다면 이러한 기틀을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누가 나와서 묻는데 마름쇠는 사방이 뾰족한 가시로 되어 있어서 만지기 어렵다. 여기서 만번을 단련한 마름쇠는 곧 선승의 무르익은 공부를 가리킨다 라고 또 친절하게. 화로 속에서 만번을 단련한 마름쇠를, 그러면 뭐 만번이든 10만 번이든 숫자로서 모양으로서 단련을 한 것을 권위를 쥔 불조는 용납하지 않겠지만 권위를 쥔 권력을 쥐다. 불조는 용납하지 않겠지만 지금 손을 뻗어 집어와서 쓴다면 손으로 잡기 어렵다. 그렇게 주석이 달려있는 마름쇠를 그거를 그러면 짚는다. 삼키지도 못하고 뱉지도 못하는 거를 끝까지 버틴다. 이러한 기틀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대가 말했다.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는 치워라. 무슨 고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앞에 봤던 것처럼 큰 근기의 대장부는 한 생각을 뛰어넘지 않고 일대사를 마친다. 그러면 지금 나이는 지금 40부터라고 했으니까 40이든 41든 그러면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기록이 법문의 기록이 남아있는 것 가운데서는 가장 젊은 시기이실 텐데 한참 그러면 성성한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 입장에서 원교법으로 얘기한다. 나는 만번 단련 같은 거 갖다 붙이지 말아라. 쓸데없는 살림살이는 치워라.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렇게 방식을 넓게 까는 것은 쓸데없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방석을 넓게 까는 것은 만번 단련하고 그런 거 가지고 시비할 것 같으면 스님은 뭐 한다고 법문합니까? 방석은 잔뜩 깔아놓고 사람 많이 오라고. 앞에서는 쓸어버리면서 뒤에서는 살림 너무 열심히 사는 거 아니쇼. 대스님이 몸뚱이가 백골이 되어 부서져도 아픈 줄을 모르는구나. 이미 너는 목 달아났는데 그만해라. 그러니까 이 스님은 또 쇠채찍으로 호인의 길을 가리키지만 호인은 오랑캐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럼 서가모니 또는 달마
쇠채찍으로 호인에게를 가리키지만 둘러가도록 하는 까닭은 뒷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할 만하군요. 역시나 그러면은 멍둥이가 칼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하는 거고 참 친절하시네요. 뒷사람을 그래도 그만큼 위하면서 그러면은 빈정되는 겁니까? 대스님이 마름새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느냐? 네가 그러면은 물었으니까 만번 단련한 마름새를 손을 뻗어서 집어온다면 그 깃틀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었으니까. 그럼 네가 한번 뽑아와 봐라. 들이닥쳤습니다. 대스님이 납승을 아주 웃기는구나. 이어서 이문은 하남성에 있는 송나라 수도 개봉의 다른 이름. 이문에서 이전의 집안의 허물을 드러낼 때 끝없는 율극봉을 집어내었는데 오늘 구봉의 외로운 꼭대기에서 다행히 별일 없이 다시 서로 만나는구나. 만약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곧 여러분 각자에게 승당으로 돌아가라고 할 것이다. 만약 말하지 못한다면 내가 입을 놀려 여러분을 속일 것이다. 모든 부처님께서 아직 세상에 들어오시지 않았을 때에도 지금의 파비가 있어서 파비는 길을 곳, 의지할 곳, 또 본래면복. 부처님 이전에도 이 법은 늘 그러했다. 모든 사람들 각자의 정수리 위에서 커다란 법의 빛을 내뿜고 있다. 부처님 법을 접했든 접하지 않았든 상관없다. 그거는 하지만 대스님께서 내가 말하는 경계이고 부처님들께서 세상에 나오신 뒤에는 소식이 전혀 없지만 사람들 각자의 발밑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부처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얼른 지나가거라. 인용하신 거죠. 한 스님이 조주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조주가 말했다. 부처가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가 없는 곳은 급히 지나가라. 삼천리 밖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부처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은 얼른 지나가라. 들이닥쳐 오지 않아도 삼천리 밖에서 코를 꿰뚫는다. 여기에 이르면 설사 한개 털 위에 가없는 국토 경계를 놓아둔다 하여도 이 한 개의 털을 어디에서 얻겠는가? 하나의 겨자씨 속에 100억의 수미산을 넣는다고 해도 이 하나의 겨자씨를 또 어디에 두겠는가? 이와 같으면 쉽고 이와 같지 않으면 어렵다. 언어 위에서 찾기를 그만두고 뜻 속에서 구하지 말아라. 이와 같으면 어렵고 이와 같지 않으면 쉽다. 갈고리의 뜻을 알아차려서 저울 눈을 잘못 읽지 말아라. 납승의 주장자를 들 수 있다면 바로 가되 절대로 평지 위에 말뚝을 박아 상아떼를 놀리지는 말아라. 상아떼는 물 위에 배를 띄우고 놀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했다. 신령스러운 빛이 어둡지 않아 영원히 밝게 빛난다. 이 문으로 들어오면 아르마리를 두지 말아라. 보통 주련에 늘 많이 써놓죠. 불이문이에요.
예컨대 일대 장교에서 말하는 권과 실, 돈과 점, 유와 무, 나아가 인도와 중국의 모든 조사들과 고금의 모든 선지식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과 여러 가지 행동들을 아르마리가 아닌가? 만약 확실히 빼앗아 버릴 수 있다면 병불한 성자가 한바탕 실패하는 것이다. 본인 말씀하시는 거고 병불한 성자가 한바탕 실패한다. 뭐 하면은 한바탕 확실히 빼앗아 버릴 수 있다면 만약 확실히 빼앗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더러운 물을 한 바가지 끼얹을 것이다. 나와서 묻고 그럼 자기 금기를 드러내는 거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기 공부에 대해서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자신감이 없더라도 점검받는 거니까. 하고 한번 하를 하신 다음에 무엇이길래 상대방의 태도를 살펴봄과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행동은 있고 향함과 등짐은 없는가? 노호가 알고 있음을 인정할 뿐 노호가 깨달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부처님과 서가모니에 대해서도 한번 시비하시고 목주는 언제나 널빤대기를 짊어졌다고 하고 널빤지 짊어지고 뒤를 보면 안 보이죠. 조주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는데 오직 삼성 눈먼 당나귀만이 임재스니 입적할 때 지금까지 남의 비웃음을 받는구나. 수미산이 여러분의 이마에 튀어나와 있고 큰 바다의 물이 여러분의 코 속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우선 놓아두자. 마대사가 말했다. 마음대로 살아온 30년 동안 단된장이 부족하지 않았다. 다시 어떻게 따지겠는가? 잘 알겠는가? 여러 해 동안 많은 날들이 지나도 묻는 사람이 없더니 갑자기 들고 나와 사람을 매우 걱정하게 하는구나. 하고 하시고 이때는 법물 기게 하시네요. 아니면은 또 기록한 사람에 따라 다시 인용하여서 암두가 덕산을 찾아가 문지방을 넘자마자 물었다. 범부인가 성인인가? 덕산이 곧장 하를 하니까 암두가 바로 절을 했다. 뒤에 어떤 스님이 이 일을 동산 스님에게 물으니까 만약 암두가 아니었다면 수긍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암두 정도 되니까 그래도 덕산 스님 가르침이라도 받은 거지. 그 정도. 암두가 이 말을 전해 듣고는 말했다. 동산 노인네가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하고 말을 잘못하는구나. 나는 당시에 한 손으로는 밀어 올리고 한 손으로는 내리 눌렀다. 대스님께서 우선 암두가 덕산 찾아가가지고 문지방을 넘어가자마자 그러면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무조건 들이민 거예요. 덕산 스님한테. 범부인가 성인인가? 덕산이 곧장 하고 하를 하니까 암두가 바로 절을 했다. 뒤에 어떤 스님이 동산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암두 훌륭하지. 암두가 아니었다면 수긍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인정하기가. 암두가 이 말을 전해 듣고 동산 스님은 아는 게 없네. 그런 뉘앙스 정도로. 말을 잘못하네. 나는 한 손으로 밀어 올리고 한 손으로는 내리 눌렀다. 대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사나운 호랑이가 함정을 알지 못하면 함정 속에서 죽고
교룡이 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칼에 맞아 죽는다. 암도의 기비로 호랑이 잡는 함정 속에서 벗어날 길이 있고 칼날 위에서 몸을 빼낼 솜씨가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 자세히 점검해보면 여전히 깨달음이 없다. 뭔가 등력은 했겠지만 그 정도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지금 암들을 위해서 누가 주인 노릇할 자가 있는가? 있다면 나와서 고상자와 만나보자. 대종고. 잠시 양보하시고 악하고 한번 할하시고 박수를 한 차례 치고 하마터면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실패할 뻔했구나. 이렇게 끝났습니다. 앞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병불설법이 계속 이어지는 중이네요. 스승 원어극근 스님 살아계실 때인 거고 대신해서 법문을 하는데 화로에 10,000번 단련한 건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지금 손을 뻗어와가지고 집어 쓴다면 잡을 수 없는 거를 쓴다. 이러한 기틀은 무엇입니까? 라고 애초에 누가 나와가지고 물으면서 쓸 수 없는 건데 쓴다. 그러면 뭐 늘 한 번씩 하는 얘기지만 의미, 뭔가 삶에 있어서의 의미, 나의 존재의 의미. 나는 그러면은 왜 아무리 봐도 그냥 밥만 축내는 것 같은데 지구에 별로 보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의미를 뭘 허우적거리면서 뭘 하나 손에 쥘 수 없는 그러한 마름새다.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의미 없는 집에 와서 쓴다면 이러한 기틀을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의미가 있고 없고 그런 차원은 졸업했다. 그런 쓸데없는 살림살이는 치워라. 의미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의미 없는, 의미 없음. 그런 소리는 또 왜 하냐. 이렇게 방석을 넓게 까는 건 그러면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인데 등표를 많이 달고 권선을 독려하고 복을 짓는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을 짓고 뭔가 그러면 더 크게 대박이 났다. 그런데 그거는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까? 몸뚱이가 백골이 되어 부서져도 아픈 줄 모르는구나. 네가 한번 박살이 나봐야 아야아야 해봐야 아프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의미가 있다. 건강해서 다행이네. 쇠채찍으로 호인의 길을 가리키지만 보시와 지게, 보시도 근본불교에서 말하나요? 그러면은 물질의 보시를 넘어서 몸을 던졌다. 둘러가도록 하는 까닭은 아주 눈높이를 낮춰서
방편을 이야기를 하는 등 하나 다세요. 뒷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할 만하군요. 마름새는 어디에 있느냐? 그럼 마름새는 한번 보여줘 봐라. 네가 한번 몸을 던지는 걸 보여봐라. 들이닥쳤습니다. 납승을 아주 웃기는구나. 웃기고 있네. 그러고는 또 길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문에서 이전에 집안의 허물을 드러낼 때, 송나라 수도 개봉에서 집안의 허물을 드러낼 때 끝없는 율국봉을 집어냈는데, 오늘 구봉의 외로운 꼭대기에서 구봉은 운거산을 가리킨다라고 되어 있고, 다행히 별일 없이 다시 서로 만나는구나. 서로 만난 것을 놓아두고 그 속의 일은 어떻느냐. 만약 말하지 못한다면 그럼 내가 설명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을 속일 것이다. 부처님께서 세상 나오시기 전에 그때에도 이미 본래 면목은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 정수리에서 빛을 품고,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신 뒤에는 소식이 전혀 없다. 거꾸로. 사람들 각자의 발밑에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 이런 말씀들 쭉 하십니다. 악하를 하시고 무엇이길래 상대방의 태도를 살펴봄과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행동, 조용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번역을 해놓으셨습니다. 임재로에서 출처를 소개를 하시는데, 학인을 대하는 당연히 조용 자체는 임재록에 나와서 나온 게 아니라 경전에 이미 다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임재스님께서는 이 조용에 대해서 학인을 가르치는 수단으로 4가지가 있다. 조는 상대방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를 살피는 것, 용은 상대방의 태도에 대응하는 행위다. 조는 알아차리는 것이고 용은 행동하는 것이다. 임재로 가운데 사조용을 언급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임재스님께서 나는 어떤 때에는 먼저 비추고 뒤에 작용하며 어떤 때에는 먼저 작용하고 뒤에 비춘다. 어떤 때에는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며 어떤 때에는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 먼저 비추고 뒤에 작용할 때에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먼저 작용하고 뒤에 비출 때에는, 먼저 작용을 한 다음에 뒤에 비출 때에는 법이 있을 뿐이다.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할 때에는,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할 때에는 박가는 사내의 소를 몰고 가고, 그럼 지옥으로 밀어버리는 거고, 배고픈 사람의 밥을 빼앗는 것이며 뼈를 두드려서 골수를 뽑아내고 침으로 아프게 찌르는 것이다.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할 때는,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지 않을 때에는 물음도 있고 대답도 있고 주인도 있고 손님도 있고, 물에 들어가고 진흙에 빠지면서 근기에 따라 교화를 펼친다. 테두리를 벗어난 대근기라면, 테두리를 벗어났다, 경계가 없다를 지금 번역을 테두리로서, 모양을 벗어난 대근기라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일어나서 곧장 가버릴 것이니,
이래야 비로소 조금은 괜찮은 것이다. 뭘 구한답시고 와가지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얘기했으면 그걸로 끝이다. 뜰 앞에 잣나무다. 경계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적 없다. 무엇이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 워딩은 조금 다르지 싶지만 여튼 조용히 얘기하다가 무엇이길래 상대방의 태도를 살펴봄, 그러니까 조하고 또 상대방에게 대응하는 행동은 있고 향함과 등짐은 없는가? 향배, 나아가고 물러가고 노호가 알고 있음을 인정할 뿐 노호가 깨닫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선사들 말씀 좀 하시고 다시 인용하시면서 암두가 벽산 찾아가가지고 범부인가 성인인가 하고 하를 하니까 바로 절을 했다. 동산 스님은 암두가 아니었다면 수긍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암두는 정작 그 얘기를 듣고 말을 잘못한다. 뭘 모른다. 나는 당시에 한 손으로는 내밀고 한 손으로 밀어 올리고 한 손으로는 내리 눌렀다. 대스님께서는 싸나운 호랑이가 함정을 알지 못하면 그 속에서 죽고 교룡이 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칼 맞아 죽는다. 싸나운 호랑이도 큰 소리 치면 죽는 거고 교룡도 마찬가지고 암두에게 비록 호랑이 잡는 함정 속에서 벗어날 길이 있고 칼날 위에서 몸을 빼낼 솜씨가 있다 하더라도 점검해보면 그쯤이다. 지금 암두를 위해서 주인 노릇할 자가 있는가? 있다면 나와서 대종고 만나보자. 그러고는 하를 하신 다음에 박수치고 하마터면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실패할 뻔했구나. 여기까지. 컨디션이 또 그러해서 책이 눈에 잘 안 들어. 오면 오는 대로 그냥 꾸역꾸역 또 1시간 함께 잘 보고 정진 잘 했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